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행할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힘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 보통 밤중에 찾아온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밤손님. 도적이 밤중에 오죠. 아무도 없을 때, 깊은 밤, 조용할 때, 사람들이 안 볼 때 찾아오는 건 이 도둑님 찾아오는 건 우리 잘 압니다. 그리고 또 밤중에 찾아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한 사람 모르게 와야 되니까. 도둑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누군가 모르게 슬그머니 만나서 뭔가를 작당을 하든지 뭔가를 궁금해하든지 할 때에 사람의 눈을 피해서 오죠. 또 어떤 사람이죠? 그날 밤에 누웠는데 이건 도대체 해결이 안 돼. 답답해.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그 밤중에라도 가서 내가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다. 해결을 받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밤중에라도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혹시 어떤 것에 꽂혀서 또 걱정돼서 근심이 돼서 밤잠을 못 주고 뒤척이고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벌떡 일어나서 찾아가서 밤늦은 시간에 따지고 아니면 얘기를 들어보고 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까지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까지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습니까? 오해 때문에? 자존심이 상해서? 속상해서? 무엇 때문입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사람은 두 번째, 사람들의 눈도 의식했고요. 세 번째,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찾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유명한 사내들인 공의원, 다시 말해서 종교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모태로부터 구별된 사람이고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로부터 존경하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유대인의 관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은 조금 더 부족함이 없고 걱정, 근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다른 어떤 고민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속에, 뇌리 속에 심각한 고민이 생겼습니다. 자기 자신은 도저히 풀 수 없는 이 인생의 문제, 자기가 믿음 생활하고 종교 지도자로서 영적인 일을 강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영적인 지도자로서 반드시 해결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이 심각한 고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자기 자신의 인생으로서는 어떻게 풀 수가 없는 문제예요. 그게 뭐냐? 예수님에 대한 고민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니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병든 자가 치료받고 막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참 뭐지? 저분이 어떻게 저런 일을 하지? 저분은 이렇게 한다고 하면 저분은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았으면 저렇게 할 수 없는데 가만히 있는데 도대체 견딜 수가 없어요. 해결을 받아야 되겠어요. 근데 찾아가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 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밤중에 예수님께 찾아가서 고민거리를 얘기합니다. 그 고민거리를 얘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 그리고 니고데모의 행동을 보면은
우리들이 믿음 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여러분, 정말로 바른 신앙을 가지려면은, 정말로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으려면은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적인 자세가 있는데 영적인 궁금증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주님이 뭘 원하실까? 과연 주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나름대로 영적인 궁금증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려고 하는 영적인 성장을 위한, 아니 내 믿음이 지금 이래도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자기 분석과 함께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유대인의 관인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능력을 행하시는 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밤중에 찾아왔어요. 자, 밤중에 찾아온 이유는 그 당시에 사내들은 공회원이라든지 주변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단시했고요,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계획하고 꾀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나중에 보면 알 수가 있죠. 다 예수님을 반대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 보는 데서 갈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그날 밤중에 그냥 지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밤중이라도 예수님께 찾아와서 궁금한 걸 이렇게 묻습니다.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은 아무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도 다 똑같은 걸 보았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 예수님이 행하신 말씀, 예수님이 다니는 모든 과정마다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다른 사람도 다 보았어요. 보았지만은 신기하고 놀라웠게도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름대로 궁금하기도 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니고데모는 그 모든 것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어요. 자신은 예수님을 바로 알고 분명히 알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 궁금증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밤중에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막연하게 교회 다니고 막연하게 신앙생활 하면서 주변에서 누가 기도 응답 받았대, 누가 치료 받았대, 누가 어떻게 되었대 하는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도 아 그래? 그랬대? 아 좋겠다? 하고 지나쳐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 그래? 주님이 그렇게 했어? 그 주님이 그렇게 했다 하면은 그 주님이 나에게도 그렇게 하지 않겠어? 하고 주님 앞에 찾아가서 나도 그렇게 무릎 꿇고 나도 그렇게 주님 바라보고 나도 주님께 그렇게 매달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의 은혜를 입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니고데모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뉴턴이 발견한 게 뭐죠?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는 거죠. 사람 뉴턴이 평상시도 다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였어요.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사과 따면 떨어지고 열매가 썩어도 떨어지고 뭐 이렇게 떨어지는가 보다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뉴턴은 사과가 딱 사과나무에서 떨어진 걸 보고 왜 떨어질까? 왜 아래로 떨어지지? 무엇 때문에 그렇지? 하고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그는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공식화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 인류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것이 얼마나 과학적으로 보편화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한 사람의 관심입니다. 집중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건 생명입니다. 이거는 구원입니다. 이거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놀라운 일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준 주님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그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알고 싶어서 얼마만큼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몸부림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 믿음은 제자리거든요. 그냥 지나가기 때문에 아무런 은혜도 받지 못하고 체험도 못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왜 왔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온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와서 뭘 하겠다고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 예배 시간에 그냥 드려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 없이 왔다가 그냥 지나간다 하면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도전도 받지 못하고 은혜도 받지 못하고 믿음 생활하면 힘들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냥 살아가는 너무나도 안타까움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얼마나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 결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알기를 원하십니까? 궁금해하고 알려고 해서 주님 앞에 그 마음을 가지고 나온 자들에게 우리 주님의 놀라운 새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니고데모는 이 사건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놀라운 제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이 시간에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니고데모는 예수님에게 와서 선생님은 행하신 일을 보니 놀라운 분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았으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엉뚱한 답을 하십니다. 거듭나야 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은 단 한 가지 거듭남에 대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예수님의 행하신 표적과 능력을 체험할 수도 없고,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니고데모와 같은 신앙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복을 받고 문제를 해결받고 병이 낫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런 자세의 믿음 가지고서는 주님을 더 깊이 알 수가 없어요. 단순히 나타난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그런 표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런 하나님의 함께하는 여러 가지 증거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 증거의 핵심은 뭐냐? 거듭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거듭난다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은 점진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 믿으면 사람이 조금 나아지고 조금 변화되고 조금 괜찮은 사람이 되는 거, 좀 많이 참는 거, 그것도 덕목 중에 하나이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에요. 내면에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완전히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사람. Before Christ, BC죠. 예수님 오시기 전의 시대. AD 아노 도미노, 예수님이 오신 후의 시대. 뭔가 분기점이 있어서 내가 예수 믿은 때하고 예수 믿기 전하고 믿은 후하고 내가 교회 생활, 교회 다닐 때하고 교회 다니기 전하고 달라지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달라지는 모습이 그냥 막연하게 달라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아주 중요한 거예요.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면 그건 거듭난다는 것을 세 가지로 말하는데요. 먼저는 여러분 헬라의 원어에 가시면 다시 난다는 뜻이에요. 시간적인 개념이죠. 무언가 믿은 뒤에 내가 달라졌다는 거죠.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삶이 달라졌다는 거죠. 시간적인 개념이에요. 두 번째로는요, 새로 난다는 뜻이에요. 질적인 개념이에요. 정말로 뭔가 새로워졌어요. 뭐 새로워진 게 뭐냐? 내면적으로 가치관이 새로워졌어요. 추구하는 바가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중요한가? 전에는 세상권, 육신의 것이 중요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중요해요. 믿음이 중요해요. 바뀌어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존재로 변화됐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 존재 가치가,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이제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부터 난다는 뜻이 있어요. 다시 난다, 새로 난다, 위로부터 난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난다는 것은, 거듭나는 것은 사람이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공부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 속에서 새로운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위로부터 났기 때문에 뭐에 관심이 있느냐? 땅의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에 관심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에 있는 말씀대로 위의 것을 찾으라. 전에는 너희가 땅의 것을 추구했지만 이제는 위의 것, 하늘의 것, 신령한 것, 영적인 것,
천국에 대한 소망, 예수님에 대한 소망, 위의 것을 바라보는 자로 바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변화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뭐라고 그래요?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에는 예수님 밖에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렸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이 변화의 모습이 분명히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그때 딱 이렇게 변화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8절 말씀에 말씀하는 거예요. 바람이 임으로 불되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은 바람이 부는 거는 맞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기는 변화되었는데 어느 시점인지 모르지만은 좌우간 내가 예수 믿기로 작정한 뒤에 그 뒤에 어느 시점에 내가 변화됐어. 분명히 바뀌어졌어. 이런 변화의 모습,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몇 년, 몇 월, 며칠인지는 몰라요. 교회 다닌 지는 오래됐어요. 내가 어느 순간에 내 스스로가 변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내가 추구하는 바가, 내가 나아가는 방향이, 내가 목적하는 것이 내 육신의 욕망이나 나의 어떤 안일이나 내 풍성함이나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웠고 고통스러운 날들이 계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었어요. 내게 꼭 필요한 것은 교회 생활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변화된 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변화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입니까? 여러분 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새로운 피조물입니까?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관심은 세상의 것, 육신의 것, 땅의 것, 그걸 좀 더 갖기 위하여서, 그걸 좀 더 누리기 위하여서 그것에 매여가지고 그냥 이상해. 그러다 보니까는 얼마나 내 스스로가 피폐해지고 내 스스로가 얼마나 속에 있는 내가 얼마나 악하고 이기적이고 욕심적이고 얼마나 배타적이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거는 마지막 때의 주님이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런 모습과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어떤 사람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은 우리 인생은 어떻게 살란 말이냐? 어떻게 하나님의 뜻만 추구하고 살 수 있느냐?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답을 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가 먹고 입고 쓸 거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또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내가 원한다고. 영혼이 잘되면 주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맺어지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오직 믿음으로 천국을 소망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 하나님의 영광으로 위하여 걸음을 옮겨가는 그 사람에게 내가 그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육신의 모든 것을 채워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으시지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걸 믿으시지요? 그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 걸 여러분들 믿으시죠? 얼마나 사랑했나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주시기까지 사랑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데까지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했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너희에게 뭘 더 못 주겠느냐고.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십니다. 머리털까지 세신받으십니다. 모든 걸 다 채워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먼저 전제할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는 곧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왔지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빛 가운데 나오기를 싫어했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나 다 싫어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책임지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임지는데, 우리는 우리 자녀를 책임진다 할지라도 기껏해야 안아주고 관심 가져주고 필요한 것 사주고 이런 정도로 끝나는 거예요. 생명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어서 우리들의 모든 것을 필요로 하시고 우리에게 채우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거듭나야 합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3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거듭나야 돼요.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이 자리에 와 있어요. 당연히 거듭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으로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연인은 사망입니다. 멸망입니다. 저주입니다. 지옥입니다. 자연인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새롭게 태어난 거듭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인으로서 머물면 안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머물면 안 됩니다. 내가 무슨 어느 교회에 소속된 사람이 되어서 거기에 머물면 안 됩니다. 내가 직분이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무슨 집사라고 해서 거기에 직분에 머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새롭게 태어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어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여 주여 부릅니다. 그 뜻은 퀴리오스, 나의 주인이시여 하는 뜻입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주인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 그러면은 우리가 항상 고백하듯이 모든 것이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 필요를 채우실 줄 믿습니다. 평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삶 속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길도 열어주시고 여러분들이 소망하며 기도한 대로 응답을 주시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입니다. 거룩한 무리, 하나님께 속한 자, 세상과는 구별된 사람, 이게 바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 거듭나야 합니까,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대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걸 다른 말로 표현할까요? 우리 쉽게 표현할까요? 하나님 나라의 근처에서 바라보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마디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회개하라, 천국.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오면은,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세 가지로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천국, 보이지 않는 천국.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고 나를 주장하시면 내 마음이 천국이에요.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가정,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주님이 다스리면 그 자리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경험 해본 사람 많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우리가 바라보는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국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이 다스리는 천국을 맛본 사람은 그 나라의 천국을 맛볼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시어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거듭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듭나야 볼 수 있다는 것은 거듭나야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어떤 분, 아, 예수님이 내게는 어떤 분, 얼마나 귀중한 분, 예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면은 그 자리에 놀라운 역사와 능력과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여러 가지 역사를 하시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육신적인 것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영적으로 아둔하여져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은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뭐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평안한 삶을 살고 복된 삶, 풍성한 삶을 살아가지만은 이 세상은 잠깐 있다 다 가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의 목적지는 영원한 천국이라고 해요. 그것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눈물이었고 한숨이었고 고통이었고 질병이었고 아픔이었고 죽음이 없는 영원한 세상, 우리 주님께서 예비한 그곳, 우리는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 나라를 소망하는 그 소망이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근데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으로 삼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좀 무거울지 모르지만 이거는 심각하고 반드시 정리해야 될 문제입니다. 오직하면 니고데모가 밤중에 왔겠어요. 그 산헤드린 공의의 그 영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이, 세상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과 존경의 대상인 사람이 자기가 풀지 못한 문제를 그 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물었던 거죠. 우리에게도 한 번쯤은 그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거죠. 심각하게 주님 앞에 묻고, 주님 앞에 내가 누구인가? 내가 정말 주님을 바르게 믿고 있는가? 그럼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물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신앙 고백하면서 세례를 받는, 물로 세례를 받았을 때의 바른 신앙 고백, 그것으로서 거듭날 수 있는 그걸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이 거듭나고 변화되고 새롭게 된다는 것을 물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지만은 야고보서 1장 18절의 말씀에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고 그랬어요. 이 낳았다는 게 거듭났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거듭난 것은 다 정리하고 앞에 가운데 수식어 빼면은 우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 말이에요. 저는 그 장본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딱 꼬꾸러져서 주님의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하고 주님의 그 말씀이 너무나도 놀라워서 매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울며 다녔습니다.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얼마나 주님이 말씀 가운데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 딸이 자기는 엄마같이 살지 않겠대요. 사모님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나는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예요. 마음속에 이 PK들, 패스토럴 키드, 그러니까 목회자 자녀들이 이 상처가 있잖아요. 교인들이 요구하는 바가 있고 뭐 잘못하면 자꾸 얘기하고, 절대 시집갈 준비 다 해놓고서는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다니는데 부흥회 때 말씀을 듣고 딱 깨달아졌어요. 아, 내가 준비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드립니다 하고서 여러분 5천만 원을 모아놨던 걸 다 드렸잖아요. 나하고 상의도 안 했어요. 말 한마디 하고 자기 혼자 결정. 왜 그렇게 했느냐 물어봤더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내 안에 성령께서 훅 들어오시더래요. 그리고 나서 순교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됐다. 내가 끝나고 나서 밤에 갔는데요, 교선아 어떻게 된 거야? 아빠, 주님이 오늘 밤 내게 찾아오셨어. 주님이 내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둘이 끌어안고 한참 동안 울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에 대하여서 의심을 가지고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고 목회자 자녀로서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고 고통스러워하고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좀 멀리 벗어나 볼까. 주님이 찾아오는 순간 생각이, 마음이 180도 바뀌고 자기가 가장 귀중하게 여기고 아끼고 있던 것 몽땅 하나 앞에 털어봤죠. 우리에게 주님의 만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주님이 우리에게 귀중한 분인지. 그 주님이 아니면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주님이 아니면 내 삶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야 되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가 기도하다가 환상 가운데서 베드로를 청하라 해서 베드로를 모셔다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역사해서 그들이 성령이 충만하고 뒤집어지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심령 속에 새로워지는 거듭남의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변화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거듭남은 어떻게 됩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지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분명해지죠. 믿음이 흔들리지 않지요. 삶의 방향과 목적이 바뀌어지는 거죠. 육신적인 것에서 세상적인 것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되죠.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는 것이 성령이니까 성령을 통하여 거듭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게 되죠. 그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있습니다. 봉사하며 헌신할 때 기쁨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거듭난 사람에게는 눈물이 많은 사람이 됩니다. 감사의 눈물이 있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회개의 눈물이 있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그 베풀어진 사랑 때문에 성도들을 사랑하여서 볼 때마다 서로 사랑하며 아끼면서 안타까운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려지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본 가족들이 이런 거듭남,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눈물로 감사하고 감격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사랑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그렇게 궁금해했고 그렇게 답답해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남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서 많은 고민을 하고 생각하며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서 그는 예수님의 감추어진 제자가 되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안치하겠다고 신을 달라고 했고 그때에 이 감추어졌던 니고데모가 드디어 드러냅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은 드러내서 몰약과 침향을 가지고 예수님의 장사 지는 데 가서 자기가 다 그 모든 것들을 장사 일정을 같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사람의 눈이 두렵지 않습니다. 사내들은 공회라는 지위가 두렵지 않습니다. 주변에 가지고 있는 제도가 두렵지 않습니다. 이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요, 나의 구원자이시요, 나의 구세주임을, 나의 주님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행동으로 드러냈던 디모데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니고데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본 가족들도 지금까지 어떠했든지 간에 명절을 지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지만 무슨 생각입니까? 무슨 고민입니까? 다 육신적인 것, 감정적인 것, 세상적인 것이잖아요. 주님을 향하여 초점을 맞추고 주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 주님은 내게 어떤 분인가를 묻고 답하면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어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 그 기쁨과 감사, 감격, 그 은혜와 능력을 맛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예본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삼아 주셨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내가 살아오는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의 사람다운 모습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끌어 주시면서 내 사랑으로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서 선택하시고 이렇게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건강한 교회와 함께 믿음 생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명절을 지나면서 생각도 많고 여러 가지 고민도 많지만 그 모든 지엽적인 것보다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그 예수님의 나의 구세주됨, 나의 구원자 되심, 그래서 그 예수님의 안에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재정립해서 드러난 제자로 당당하게 나아가고 눈치 보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고 살아계신 주님께 감사하고 성령이 이끌림 받는 삶을 살아서 주님이 주신
거듭난 자들에게 주어지신 그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